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9월 27일 주일입니다. 시편을 애쓰다 14일 차를 맞는 날이죠. 오늘은 주일이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은혜가 2배로 넘칠 거라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시편 28편부터 30편까지 그 말씀을 써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시편 28편 부제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고난 중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 고난 중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28편을 두 단락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부르짖음,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부르짖음입니다. 6절부터 9절은요 응답 찬양,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응답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고요. 오늘은 시편 28편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설명하는 것보다는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한 단락씩 요약해서 그 스토리와 분위기를 설명드리면 그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시편 28편을 읽어 내려가실 때 이해하시면서 쓰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5절까지 부르짖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다윗은 악인들 때문에 겪는 고난이 굉장히 컸어요.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죠.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악인 때문에 겪는 고난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더 괴로운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말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다윗이 느끼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왔던 다윗의 심령이 이게 답답한 거고 공고한 거고 참 마음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급하면서도 애가 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 악인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을 여러분이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다윗의 심정에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해서 다윗의 감정을 그대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느끼시면 충분히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을 읽으실 때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6절부터 9절이죠. 응답 찬양,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그렇게 다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가 어느 날 응답을 하시는데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외면하시고 귀를 닫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다윗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시편의 내용이 6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찬양 가운데 7절에서 9절까지 세 단어가 나와요. 힘, 방패, 요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힘, 방패, 요새. 이 세 단어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군대 용어를 떠올리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마치 군의 총사령관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28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편 28편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이 내용만 들으시고 시편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고 은혜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9편으로 넘어갈게요. 부제를 보시면 역시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제목을 정해보자면 여호와의 소리, 이렇게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참 28편과 29편이 상반된 주제죠. 28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침묵을 시작으로 시편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29편은 하나님의 소리를 주제로 기도하며 찬송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29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소리는 어떤 말소리가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렁차고 장엄한 소리를 뜻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29편도 단락을 나누거나 절마다 설명하지 않고 여호와의 소리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이 시편 29편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라고 소리를 치죠. 누구를 향해 소리를 치는가? 1절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총체적으로 통틀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시편 29편에 여호와의 소리가 몇 번 언급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면서 한번 여호와의 소리가 몇 번 나오는지 횟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나 지금 운전 중이시거나 부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잠시만 기다리면 답이 나오니까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찾으신 분들 얼른 말씀해 보세요. 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7번 정답입니다. 7번 여호와의 소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라는 게 무슨 뜻인가? 어떤 소리를 뜻하는 건가?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는 우레소리,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또는 폭풍우와 뇌성, 천둥, 벼락, 이런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우레소리라는 이 단어가 자주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레소리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레소리, 폭풍우와 뇌성, 이런 여호와의 소리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중적 의미라는 것은 악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우레소리를 통해서, 천둥, 번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심판의 소리입니다. 두려운 소리고 겁나는 소리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아름다운 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7번 등장하는 여호와의 소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29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처음으로 여호와의 소리가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소리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2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도대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쉽게 말해서 바다에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치면 여러분 바닷물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흔들리겠죠. 파도가 일고 막 바다가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 장면을 보면서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고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여호와의 소리가 강력하게 이 바다를 흔들어 놓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4절 말씀은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러분 우레소리, 천둥, 번개 소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저녁에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소리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차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아니 그 이상으로 우렁차고 위엄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고 부순다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백향목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곧게 높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이 나무 사진을 여러분이 보고 계실 겁니다. 백향목이라는 이 나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시사철 흰눈이 덮여있는 레바논 산맥에서 눈과 바람 속에 자라던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없어요. 이스라엘 저 북단으로 올라가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레바논 눈 내리고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는 그런 곳에서 비 맞으면서 눈 맞으면서 추위와 싸워 이기면서 그렇게 곧게 뻗어 성장하는 나무가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특징이 잘 썩지 않아요. 벌레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최상의 나무를 얻어오는데 어디서 그 나무를 얻어오는가? 성전 지을 나무를 레바논 백향목을 얻어오게 되죠. 제가 알아보니까 백향목은 보통 지름이 3m라고 합니다. 지름이 3m예요. 높이가 40-50m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실까봐 제가 이 한 50m를 기준했을 때 아파트 높이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20층 높이에 해당하는 그런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20층까지 아파트 20층까지 솟아오르는 그런 굵고 강한 나무, 튼튼한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 아무리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그렇게 튼튼한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힘없이 뽑히고 꺾이게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여호와의 소리가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6절로 넘어가서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면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죠. 나무들이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레바논과 시련으로, 여기서 시련은 레바논의 산맥 이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소리에 이 레바논의 그 모든 산들 그리고 그 산의 나무들이 정신없이 날아갈 정도로 강력한 위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소리가 웅장하면서도 불꽃이 튈 정도로 번쩍번쩍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절은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이번에는 모든 광야를 다 뒤흔들어 놓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소리다. 9절에는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러분, 이번엔 여호와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 강력합니까? 그 소리에 암사슴이 낙태를 하고 산을 통째로 그냥 벌거숭이를 만들어 버릴 정도로 여호와의 소리는 강력하다. 결론적으로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1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게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시편, 그 시편이 29편입니다. 그 정도로 힘이 있고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오늘 시편 29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30편을 보실까요?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설명이 하나 더 붙어 있죠. 성전 낙성가라. 시편 전체에서 딱 한 번 성전 낙성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제가 나오는데 바로 시편 30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성전 낙성가라는 말은 성전 봉헌가라는 그런 이름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했을 때 드리는 어떤 기도,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성전이 완공되는 걸 못 봤거든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완성을 했으니까요. 대신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전 지을 재료를 어느 정도 준비해 왔던 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것을 위해서 미리 재료를 준비하는 중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나는 성전이 완성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겠지만 나중에 우리 아들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시편 30편을 기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여호와의 성전을 미리 바라보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30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 봉헌에 대한 어떤 감사기도 이런 거 없어요. 성전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에 지난날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시편 30편 성전 낙성가, 성전 봉헌가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아보자면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오늘의 마지막 시편 이 30편은 29편과 마찬가지로 단락을 나누거나 순서대로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토리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이 스크린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서 잘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는 발단입니다. 어떤 사건의 발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발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 배경을 보면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요. 특별히 육체적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스토리의 발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스토리의 발단은 6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6절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 6절의 내용을 보세요.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자, 평안했어요. 잘 나갑니다. 나라가 부강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평안할 때, 건강도 이상이 없고 나라 안팎이 평안할 때 다윗이 심중에 어떤 생각을 품냐면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다. 내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거다. 내가 이 정도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다. 강력한 군주다. 교만으로 이 문제의 발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과. 두 번째는 결과입니다. 7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여. 발단이 다윗의 교만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얼굴을 가리우셨다. 그래서 내가 근심하게 되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다윗이 교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가리시는 이런 결과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2절에 가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다윗이 고난을 겪게 돼요.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가 3절과 9절을 보시면 스올 그리고 무덤이 나오죠. 스올과 무덤, 스올은 지옥을 뜻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갈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 문턱까지 갈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프면 뭐라고 그렇게 비유합니까? 너무 아파서 죽는 줄 알았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결과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세 번째는 대처하는가. 2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8절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육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자, 그랬더니 네 번째는 회복이 임하는데 2절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11절에 다윗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베옷은 상이 났을 때 입는 옷 아닙니까? 초상집에서 입는 옷 아닙니까? 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5절은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네 번째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4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찬송하고 감사하라. 12절에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극심한 고통, 교만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이런 해피엔딩으로 시편 30편이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편 28편부터 30편까지의 해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편 28편, 29편, 30편을 이렇게 읽고 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묵상 포인트를 찾아보니까 편마다 다 있더라고요. 28편에도 있고 29편에도 있고 30편에도 있고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될 정도로 묵상 포인트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되어졌던 시편은 시편 28편이었어요. 그 시편 28편 가운데서 1절 보시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장면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원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죠. 사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듯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요, 손가락 하나만 딱 버튼 누르시면 첫날부터 6일까지 창조되었던 그 모든 창조물들이 하루아침에, 아니 단 1초 만에 그냥 다 조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튼 하나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매일마다 종류를 달리해서 창조물을 만들어내시는데 말씀하시면서 창조를 해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그렇게 말씀하시길 좋아하시던 하나님이 무서울 정도로 침묵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다급하게 소리를 질러도,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아무리 부르짖으며 기도를 해도, 내가 더 이상은 기다리기 힘들다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하는데도 마치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되죠.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나? 하나님한테 밉보인 게 있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혼나고 있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애타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볼 때 급한데 하나님 볼 때는 아직 때가 아니 되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는 오히려 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를 아주 급하게 몰아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급하게 일으키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최상의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구나,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참 좋은 선물을 주시는 그 과정을 보면 평안할 때보다 연단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좋은 선물을 주실 때가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받은 선물이 더 귀하게 여겨지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내가 뭔가 연단 중에 있다, 고난 가운데 있다, 시련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낸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여러분 기대감을 갖자는 겁니다. 그 선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선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실제적인 어떤 문제,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선물이든 간에 내게 꼭 필요한 정말 좋은 선물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그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오늘 이 과정을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셔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신실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여러분이 굳게 믿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